샬롬. 오늘 우리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오늘 특히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우리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주상 큐티 교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25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늘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있지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 언제나 주를 기리면서 그의 사랑 안에서 사시길 바라고 딴 길로 또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5월 20일 오늘 수요일 밤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구약성경 1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전체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 10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옷을 입은 여자가 가져온 숯불과 불의 심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이제 계획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을 부여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마지막 그 일이 끝났을 때는 어떤 종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 모든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원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일을 맡겨준 그 일을 시행하게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그 계획 그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다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부분에서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고요. 내가 살고자 해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중간 평가를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이 맞춰지면, 아니면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그 계획표에 의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그러하지 못했는지 엄중한 평가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청지기들에게 나중에 타우게스 주인이 돌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에 어떤 종은 결국은 땅에 묻어놓고 그대로 1달란트만 가져온 결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가에 의해서 낙지점을 받는 거죠. 너는 내가 맡긴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제대로 성실하게 일하지 아니하므로 너는 저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결국은 쫓겨나서, 아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되고 마침내 더 큰 것으로 큰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한 그 삶을 지금 중간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서 모든 민족의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방에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어쩌면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고 사명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통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베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어떤 초자연적 존재, 다시 말하면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옷은 어떤 거룩함, 정결함을 제가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유다 민족을 향해서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불순종의 결과로 이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철저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집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자, 1장에서도 지금 바퀴가 나왔고요. 여기도 지금 바퀴가 나와요. 이 바퀴는 이미 제가 1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 군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달려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퀴잖아요. 어쩌면 그 마차를 굴리는 게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퀴가 있습니다. 네 바퀴가 있는 거죠. 마차가 굴려가는 이제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나란히 바퀴가 있었겠죠. 근데 그 바퀴가 있으면서 거기에 뭐가 달렸다고 그래? 눈이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그 마차를 타시고 천사들이 막 그 바퀴에 이제 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신속하게 어떤 그 수행하는 어떤 그런 영상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 속에 마차를 그려놓고 앞바퀴와 뒷바퀴 네 바퀴가 있구나. 그 바퀴에는 그게 어떤 눈인지 모르지만은 이 눈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그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무리가 있는 그 그룹들이 있으면서 지금 그 네 면에, 동서남북 그 네 면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한 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셋째 모양은 사자의 얼굴이고, 마지막 네 번째 그 면은 독수리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참 그 기괴한 어떤 형상이에요.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마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바퀴가 있는데 한쪽 면에는 그룹의 얼굴이고, 천사의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황소의 얼굴이고, 하나는 독수리 얼굴을 하면서 눈이 이렇게 있는, 자, 이것들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뭘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지금 숯불을 들고 불의 심판을, 다시 유다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성읍을 다 불로 태우는, 흩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수종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부름을 받은 그 천사들이 지금 막 달려가는 그런 영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근데 이것은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하면 1장에도 오면 똑같은 그림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장소가 뭐냐면 바로 이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철저한 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극도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의 삶이 있고 다시 생명의 삶을 주겠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행하게 되면 결국은 불쌍히 여김, 긍휼함이 없는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다시 이 10장에 와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죄로 더러워진 그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머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곳을 이제 버리고 내가 떠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영상 속에서 그대로 그려줘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점점 성전 그 중앙에서 거리를 떠나가는 모습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문지방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바깥쪽으로 멀리 떠나시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머물 수 없는 그런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부정한 곳에는 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성령이 거하는 전, 성전인데 우리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19절부터 22절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비느하스와 홈니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타락을 합니다. 성전 제사를 행하고 나면 거기에서 막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갈고리를 가지고 끄집어서 막 내서 먹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아주 못된 그런 짓을 서슴없이 청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고, 그리고 비느하스와 홈니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바로 이 엘리의 며느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순간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다시 말해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들어요.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몹시 산통을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이게 뭐냐면 그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녀를 낳아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나는 하나도 즐겁지 않다. 지금 기쁘지가 않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너무도 그 괴로운 심정을, 그 가슴 아픈 심정을 담아서 자기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이가봇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내면의 삶을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늘 충만히 임하여 있는 삶인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어떤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이 부정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좀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바퀴와 그룹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분열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물의 영이, 자, 오늘 지금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는 그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막 수행해요. 자, 그것이 이유가 뭐냐? 바로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때에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늘 하나님의 영이, 생기와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히 있게 하사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가정이 이끌림을 당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중간평가 아니면 마지막 평가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면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는 삶을 꼭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저주받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진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의를 행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러한 부패함, 그런 어떤 타락상이 오늘 내 자신의,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가봇 그런 현상이 있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히 있는 가운데서 그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충만한 그리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삼큐티 101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의 뜻을 수행하는 그룹들과 바퀴가 정확하고 빈틈없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회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조국 교회와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섭리적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 생물의 영이 조정과 통제에 따라 그룹들이 전진하면 바퀴들도 전진하고 그룹들이 서면 바퀴들도 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은 사명자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거룩한 순종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지만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룹이 성전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멀리 떠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다. 한국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날 영적 우상 숭배로 인해 점점 떠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해야 한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 교회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 마지막 그 기도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로를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대고 누구누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대한 교회가 되게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곳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통찰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떤 한순간도 우리의 어떤 면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알물 통해서 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느 곳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힘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마다 서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각기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도 비춰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 상태가 부정하며 타락하지 않았는지, 정결하고 순결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처음 졌을 때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해졌을 때에 결국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기 처한 오늘도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쳐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할 것 결단하시고 결심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의 종료를 위하여,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큐티에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